엘리야가 살던 북이스라엘에서 남쪽으로 약 500km나 떨어져 있는 먼 곳이에요. 엘리야가 왜 이렇게 멀리 고향을 떠나서 조국을 떠나서 호렙산에, 신의 산이라고도 불리는 같은 의미거든, 같은 장소를 가리키는 다른 이름이거든요. 신의 산에 혹은 호렙산에 들어와 있는 걸까? 엘리야는 이스라엘 민족을 섬기다가 지칠 대로 지쳤기 때문에 그렇죠. 말하자면 엘리야는 하나님께서 북이스라엘을 위해서 세우신 선지자예요. 말하자면 목사였습니다. 혹은 그 나라와 민족의 영적인 지도자였어요. 그런데 그 교회 교인들이 말하자면 너무너무 말을 안 듣는 거예요. 어느 정도였냐면 기독교만 구원이 있다고 생각해? 다른 종교에도 구원이 있어 라고 말하면서 우상을 교회 안에 끌어들였습니다. 이게 북이스라엘의 상황이었어요. 교회 안에, 하나님의 공동체 안에 우상을 끌어들이고 우상을 위한 제단을 세웠습니다. 이스라엘 민족들은 교회를 다 무너뜨렸어요. 가짜 목사들을, 가짜 영적 지도자들을 세웠습니다. 진짜 목사들은, 진짜 영적 지도자들은, 진짜 선지자들은 다 끌어내어서 죽였어요. 엘리야 혼자 남았는데 엘리야도 죽이려 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기가 막히겠습니까? 여러분이 만약에 이 교회 안에 한두 사람도 아니고 대부분의 성도들이 하나님만 신이야? 불교도 신이 있고 이슬람도 신이 있고 다 신이 있는 거지. 여기서 꼭 하나님께만 예배 드려야 돼? 다른 종교도 좀 믿자. 좀 넓은 마음으로 포용해야지 라고 말하면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이곳에 불상도 세우고 5만 가지 다 세운다면 교회가 어떻게 되겠어요? 그리고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목회자 혹은 선지자들을, 목사를 자꾸 끄집어내고 당신이 이렇게 성경만 말해가지고 우리 듣기 정말 싫으니까 나가. 못 나가? 그리고 죽이고, 그리고 정말 말도 안 되는 가짜 목사들을 강단에 세워서 하나님의 말씀이랍시고 설교하게 하고. 이 교회가 그렇게 됐다면 정말 벌장 다 본 거죠. 북이스라엘의 상황이 말하자면 그러했어요. 혼돈의 도가니였습니다. 엘리야는 그 이스라엘 공동체를 어떻게 하든 하나님의 말씀으로 또 하나님께로 이끌려고 몸부림쳤지만 나타난 결과는 너무 최악이었어요. 그래서 그는 지치고 낙심해서 이제 그만 목회를 접어야 되겠다고, 사역을 접어야 되겠다고 결심합니다. 엘리야는 모두 포기하고 이제 하나님께서 자신의 목숨을 거두어 달라고 오르뎀 나무 아래서 부르짖어 기도하게 되죠. 하지만 하나님께서 엘리야의 그러한 기도를 감사하게도 받지 않으세요. 그 기도를 거절하시고 엘리야의 생명을 데려가는 대신에 그 지치고 자포자기 속에 떨어져 있는 엘리야를 다시금 회복시키기를 원하세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에게 힘을 주셔서 호렙산까지 올라오게 하신 것입니다. 이 호렙산 위에서 하나님께서 지난주에 본 대단히 중요한 질문을 엘리야에게 던지셨죠. 엘리야야, 내가 어찌하여 여기에 와 있느냐?
네 자리가 여기냐? 내가 너에게 맡긴 그 자리를 왜 떠나서 여기 왔느냐? 엘리야에게 물으셨어요. 하나님의 뜻은 엘리야가 다시 한번 그 민족에게로 돌아가는 것이었습니다. 다시 엘리야에게로 그 민족에게로 돌아가서 그 민족을 사랑하고 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고 섬기기를 원하셨어요. 하지만 우리가 본 것처럼 엘리야의 상태는 더 이상 이스라엘 백성들을 기쁨으로, 사랑으로, 열정으로 섬길 힘이 없었습니다. 영혼의 풍선에 바람이 완전히 빠진 것이죠. 여러분 가운데 그런 영혼을 가지신 분이 있을지 모르겠어요. 영혼의 바람이 다 빠져서 푹속 주저앉아 있는 그런 사람. 엘리야가 그런 상태였습니다. 기도도 할 수 없고, 찬양도 할 수 없고, 예배도 할 수 없고, 감사도 드릴 수 없고, 하나님 앞에 더 이상 열정적으로 하나님의 일들을 감당할 만한 힘을 다 잃어버린 그런 상태에 있었어요. 엘리야에 내가 어찌하여 여기 와 있느냐라고 물으셨을 때 엘리야가 뭐라고 답합니까? 하나님, 제가 왜 여기 있느냐고 물으셨습니까? 이스라엘 상태를 모르시나요? 하나님, 제가 여기 와 있는 것은 그 이스라엘 자손들이 하나님을 버렸기 때문입니다. 그들의 주님의 언약을 버렸습니다. 그들의 주님의 말씀을 버렸습니다. 그들의 주님의 제단을 다 무너뜨렸습니다. 그들의 교회를 깨뜨려 버렸습니다. 그리고 모든 목회자들을 교회에서 몰아냈습니다. 그들 다 죽였습니다. 그리고 저만 남았는데 저까지 죽이려 합니다. 저보고 같이 그리로 돌아가라고요? 저 못 갑니다. 지금 엘리야가 하나님 앞에 되어들고 있습니다. 그리고 자기가 호렙산까지 흘러 들어오게 된 이유를 하나님께 설명드리고 있는 거죠. 여러분, 신약성경 로마서에 보면 사도 바울께서 엘리야의 이 말의 의미를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11장 2절 3절에 보면 하나님이 그 미리 하신 자기 백성을 버리지 아니하셨나니 너희가 성경이 엘리야를 가리켜 말한 것을 알지 못하느냐. 그가 이스라엘을 하나님께 뭐 했다고요? 뭐 했다 그랬어요? 그가 이스라엘을 하나님께 고발했어요. 이 말, 엘리야에 내가 어찌하여 여기 와 있느냐라고 물었을 때 엘리야가 하나님, 제가 여기 와 있는 것은 그들이 주님의 언약을 버리고 주의 제단을 헐고 주의 선지자들을 죽이고 나까지 죽이려 하고 있습니다라고 말한 것은 단순히 자기의 위험한 상황을 알린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 앞에 고발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저놈들 나쁜 놈들입니다. 이스라엘을 쓸어버리셔야 됩니다. 이스라엘 그대로 버려두시면 안 됩니다. 이스라엘의 죄가 크게 찼습니다. 쓸어버리십시오. 이것이 엘리야의 마음이었어요. 엘리야가 이스라엘을 하나님께 고발하되 주여 그들이 주의 선자를 죽였으며 주의 자들을 헐어버렸고 나만 남았는데 내 목숨도 쳤나이다. 이것이 엘리야의 마음이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인들이 하게 되는 가장 어리석은 일 중에 하나는 교회를 욕하는 거예요. 성도들이 다양한 이유로 교회 안에서 상처를 받을 수는 있습니다. 그리고 교회를 옮길 수도 있어요. 하지만 교회를 욕하면 안 됩니다. 교회를 하나님 앞에 고발하면 안 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게 아닙니다. 교회를 옮기는 것과 상관이 없이 여전히 교회를 긍휼히 여기고 교회를 사랑하고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고 교회를 축복해야 됩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성경이 가르치는 바예요. 엘리야는 하나님의 교회, 하나님의 백성들을
미워하고 있었습니다. 마음에 분노가 있었고, 마음에 증오가 있었고, 마음에 낙심이 있었고, 그 공동체에 대한 자포자기가 있었어요. 이게 엘리야의 마음이었습니다. 감사하게도 하나님께서는 엘리야의 마음속에 있는 이러한 상처와 슬픔, 무기력, 어두움, 좌절, 이런 것들을 다 몰아내고 회복시키고자 하십니다. 그래서 다시금 이 엘리야를 하나님의 일꾼이요, 하나님의 백성들을 잘 섬기는 일꾼으로 새롭게 세우고자 하십니다. 엘리야를 향한 하나님의 소원은 저와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소원인 것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뜻은 거기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올해를 다 보내기 전에 우리를 새롭게 하기 원하세요. 여러분, 새롭게 되어야 될 부분이 여러분의 마음과 삶에 있지 않습니까? 우리 안에 2015년 한 해가 남겨놓은 수많은 죄가 있어요. 수많은 무기력이 있습니다. 수많은 미움이 있습니다. 수많은 상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들을 우리의 마음과 삶에서 몰아내시고 하나님의 은혜로 다시금 힘있게 기쁨으로 열정으로 하나님과 하나님의 교회를 섬기는 사람으로 세우기를 원하세요. 엘리야를 회복시키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소원이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 우리 교회 안에 그대로 이루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들, 엘리야를 이 슬픔과 무기력과 낙심에서 회복시키시는 그 모든 것들을 고치시는 하나님의 방법이 무엇인가? 오늘 설교의 핵심입니다. 하나님은 어떻게 엘리야를 고치십니까? 하나님의 저와 여러분을 어떻게 고치십니까? 하나님은 어떻게 이 교회를 고치십니까? 어떻게 우리를 회복시키십니까? 그저 엘리야야 힘내라, 위로의 말씀을 주시고 격려의 말씀을 주시는 것으로 끝나십니까? 아니면 엘리야, 너 정신 있는 거니 없는 거니? 너 왜 네 마음대로 선지자의 자리에서 벗어나는 거야? 책망하고 계십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아주 독특한 방법을 통해서 엘리야를 새롭게 회복시키고 계세요. 그게 뭐예요? 본문을 잘 보시면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11절 보십시오. 하시는 말씀을 보십시오. 여러분, 우리 11절 말씀을 보십시오. 시작.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너는 나가서 여호와 앞에서 산에 서라 하시더니 여호와께서 지나가시는데 됐습니다.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회복시키기 위해서 하시는 방법이 뭐냐면, 네가 굴 밖에 나가서 내 앞에 서 있어라. 그리고 나서 엘리야 앞으로 하나님이 지나가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엘리야 앞으로 지나가신다는 말씀은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지를 엘리야에게 보여주신다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엘리야 앞으로 하나님이 지나가시는 거예요. 내가 어떤 사람인지 내게 보여주마.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었어요. 하나님의 아브라함에게 어떤 모습을 보여주십니까?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가장 먼저 보여주신 모습은 아주 두려운 자연 현상의 모습이었어요. 가장 먼저 호렙산 위에 큰 폭풍을 일으키셨습니다. 그 폭풍은 너무너무 강력한 폭풍이어서 나무를 꺾고 바위를 깨뜨릴 만큼 강력한 폭풍을 호렙산 위에 일으키셨어요. 우리가 폭풍이 다 지나가는가 싶었더니 이번에는 뭐가 일어났습니까? 지진이 호렙산을 뒤흔들었어요. 큰 지진이 일어나서 땅이 갈라지고 산이 무너지고 바위가 떨어지고 끔찍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그 지진이 일어난 다음에 하나님 또 뭘 보이십니까? 이번에는
불을 일으키셨어요. 지진이 일어나면서 땅 밑에서 용암이 흘러나왔을까요? 정확히 알 수는 없지만 큰 불이 호렙산 위에 번지기 시작했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회복시키고자 하시는 마음을 가지고 있는데 왜 이렇게 두려운 모습을 보여주신 걸까요? 하나님께서 이런 바람과 지진과 불을 통해서 무엇을 보여주고자 하시는 것입니까? 이것은 온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그 만물을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보여주는 것이고, 더 나아가서 그 모든 것들을 심판하시는 두려우신 하나님의 능력을 보여주는 것이었어요.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두려우심, 이것이 이 자연 현상 속에서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알게 하고자 하시는 것이었어요. 하지만 여러분, 본문의 핵심은 뭐예요? 본문의 핵심은 하나님께서 강한 바람 속에서도 지진 속에서도 불 속에서도 계시지 않았다는 것이 있어요. 여러분, 엘리야는 분명히 강한 바람이 불 때 하나님이 이제 나타나시는구나, 하나님이 이제 내 앞으로 지나가시는구나 라고 생각하고 옷깃을 여미고 굴 앞에 나가 서려고 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 바람 속에 하나님이 계시지 않았어요. 그저 강한 바람만 불 뿐이었습니다. 바람뿐 아니라 지진과 불이 나타났을 때도 마찬가지예요. 바람이 불 때도 하나님이 거기 계시지 않고, 지진이 일어날 때도 하나님이 계시지 않고, 불이 일어났을 때도 하나님이 계시지 않았어요. 여러분, 놀랍지 않습니까? 여러분, 왜 거기 하나님이 계시지 않았을까요? 아니, 그 이전에 엘리야가 그것을 어떻게 알았을까요? 예? 큰 바람이 지나가는데 거기에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다는 것을 어떻게 알았을까요? 지진이 일어나고 불이 일어나는데 거기에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다는 것을 어떻게 깨달았을까요? 엘리야는 분명히 선지자로서 하나님이 나타나실 때에는 반드시 있게 되는 어떤 특별한 느낌이 무엇인지를 알았을 것입니다. 강한 바람이 부는 것과 바람 속에 하나님이 계시는 것은 전혀 다른 것이었어요. 제 말 이해하시겠습니까? 강한 지진이 일어나는 것과 지진 속에 하나님이 계시는 것은 완전히 다른 것이에요. 여러분, 교회에서 북치고 장구치고 막 열광적인 분위기가 있는 것과 그 속에 하나님이 계신 것은 완전히 다르지 않습니까? 신자들은 그것을 알아요. 하나님이 여기 계시구나, 하나님이 예배 가운데 계시구나, 아니면 하나님이 예배를 기뻐하지 않으시는구나, 하나님이 우리 교회 이 기도 모임 가운데 계시는구나, 아니면 우리 혼자 북치고 장구치고 떠들고 있구나.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들은 그게 뭔지 알아요. 가정예배를 드릴 때도 그 가정예배 안에 하나님이 계실 때와 하나님이 임재하실 때와 임재하지 않으실 때가 완전히 다른 느낌이죠.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엘리야는 바람이 불고 지진이 일어나고 불이 일어날 때 거기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다는 것을 알아챘습니다. 하나님이 안 계시네. 하나님이 분명히 말씀하셨거든요. 너는 산 앞에 가서 서 있어라, 내가 내 앞으로 지나가겠다 말씀하셨어요. 하지만 하나님이 바람만 보내시고 자기는 안 가셨어요. 지진만 보내시고 자기는 안 가셨습니다. 불만 보내시고
하나님은 거기 같이 가지 않으셨어요. 왜 그러셨을까요? 그렇게 할 수 없어서일까요? 말도 안 되죠. 하나님은 강한 바람 속에 함께 임재하실 수 있었습니다. 지진 가운데, 불 가운데 하나님이 함께 나타나실 수 있었어요. 하나님이 일부러 나타나지 않으신 것입니다. 정말 이해하시겠어요? 일부러 나타나지 않으셨습니다. 왜 일부러 나타나지 않으셨을까요? 무엇인가 그 과정을 통해서 엘리야에게, 그리고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매우 중요한 교훈과 중요한 메시지를 전달하고자 하신 것이죠. 어떤 메시지요? 하나님은 지금 당장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진노하고 그들을 심판하고 그들을 멸망시키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는 것을 엘리야에게 알게 하고자 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봤죠? 엘리야는 이스라엘을 고발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이스라엘의 죄가 크게 달했습니다. 그들이 하나님을 버리고 하나님의 언약을 버리고 하나님의 제단을 다 우상의 소굴로 만들었습니다. 그들이 하나님을 떠났습니다. 모든 선지자들을 다 죽였습니다. 그리고 저도 죽이려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빨리 조치를 취하십시오. 이게 엘리야의 마음이었거든요. 하나님은 쓸어버리십시오. 그들을 징계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은 조금 전에 3년 6개월 동안 비가 오지 않던 것을 다시 비가 오게 하셨지만 그들은 회개하지 않고 있습니다. 하나님, 다시 비를 멈추십시오. 이스라엘을 심판하셔야 됩니다. 이게 엘리야의 마음이었어요. 하나님이 그렇게 하지 않으셨어요. 왜요? 아직은 때가 아니라는 것이죠. 하나님은 바람 가운데, 지진 가운데, 거대한 불 가운데 자기를 나타내시고 바람과 지진과 불과 같은 능력으로 이스라엘을 삽시간에 쓸어버릴 수 있는 하나님이셨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그 가운데 자기를 나타내지 않으심으로써 엘리야로 하여금 하나님의 뜻이 아직은 심판이 아니라는 것을 가르쳐주고자 하신 것이에요. 그러면 여러분,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진짜 마음은 뭐예요? 그렇게 바람과 지진과 불 이후에 하나님이 자기를 나타내신 모습이 있어요. 뭐예요? 세미한 음성으로 자신을 나타내셨습니다. 아주 의미심장한 거예요. 세미한 음성으로. 여기 세미하다고 하는 것은 단순히 작은 음성이 아니에요. 작은 소리를 말하지 않습니다. 여기서 세미하다는 것은 작을 뿐 아니라 매우 부드러운 음성이에요. 작고도 부드러운 음성으로 엘리야에게 자기를 나타내셨어요. 여러분, 불 후에 세미한 소리가 있는지라 엘리야가 듣고 겉옷으로 얼굴을 가리고 나가 굴러기에 섬에 소리가 그에게 막 이르시되 엘리야의 내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말씀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본문을 잘 보시면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두 가지 모습을 보여주신 것이, 하나는 두려우신 하나님의 능력의 모습과 또 하나는 매우 부드럽고 온유하고 자상하신 은혜와 사랑의 모습으로 자신을 드러내신 것입니다. 그런데 그 두려운 바람과 불과 지진 속에서는 자신을 나타내지 않으시고 세미한 음성 속에만 자신을 나타내심으로써 이스라엘 자손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이 분노와 진노와 심판이 아니라 그들을 향한 사랑과 긍휼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은혜라고 하는 사실을 엘리야에게 보여주신 거예요. 왜? 엘리야는 하나님의 진노를 기대했거든요. 하나님, 왜 이스라엘을 심판하지 않으십니까? 왜 이스라엘을 쓸어버리지 않습니까? 왜 이렇게 주의 종들이 핍박을 당하고 목살림을 당하고 수많은 사람의 피를 흘려 죽어가는데 하나님이 그들을 버려두십니까? 쓸어버리셔야 됩니다. 이게
엘리야의 마음이었거든요. 하나님이 자신의 마음, 이스라엘 자손을 향한 그들의 죄에 대한 자신의 사랑과 자신의 자비를 이와 같은 모습을 통해서 엘리야에게 전달하시고 보여주시고 깨닫게 하고자 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참으로 놀라운 장면이 아닐 수 없어요. 하나님은 죄인들을 사랑하신다는 것입니다. 엘리야가 가장 이해할 수 없는 모습이 그거였어요. 분명히 심판해야 마땅한데, 분명히 진노해야 마땅한데, 분명히 쓸어버려야 마땅한데, 하나님이 오래 참으시고 긍휼히 여기시고, 여러분, 저는 이스라엘 자손 얘기를 하고 있는 게 아니라 저와 여러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죄에 대해서, 우리의 악에 대해서 하나님이 분명히 진노하시고 심판하시고 쓸어버리셔야 마땅한 존재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어떻게 하세요? 그렇게 불같은 음성으로, 지진 같은 음성으로, 혹은 폭풍 같은 두려운 음성으로 내게 말씀하시면서 너 경고야 라고 말씀하셔야 마땅한데, 하나님은 언제나 자기 백성들에게 세미한 음성으로 다가오시고 위로하시고 격려하시고 기다려주시고, 때때로 두려운 음성을 들려주기도 하시지만 실제로 그들을 향한 하나님의 진심은, 자기 백성들을 향한 하나님의 진정한 마음은 그들을 사랑하고 그들을 용서하고 그들을 회복시키고 그들을 축복하고 그들을 다시 하나님의 품 안에 안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엘리야에게 이와 같은 계시를 통해서 보여주신 하나님의 뜻이에요. 왜 이것을 엘리야에게 보여주셨을까요? 엘리야의 영적인 회복은 이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아는 데서 나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죄인들에 대한 하나님의 진노와 하나님의 심판은 하나님의 진심이 아니에요. 그 말은 하나님의 진노와 하나님의 심판이 가짜라 그런 뜻이 아니라 본심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진노와 하나님의 심판은 하나님의 사랑을 끝까지 거절하는 사람들에 대한 하나님의 최후의 수단이죠. 최후의 수단. 그 최후의 수단이 나타나기 전까지 하나님의 정말 간절하게 기다리시고 바라시는 진짜 하나님의 마음은 자기 백성들을 용서하시고 그들이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오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는 데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바람과 지진과 불 가운데 자신을 나타내지 않으시고 세미한 음성 가운데 자기를 나타내시는 하나님의 이 은혜가 사실은 이스라엘을 붙들고 있는 것이고 엘리야를 붙들고 있는 것이고 저와 여러분과 이 가정과 이 교회를 붙들고 있는 것인 줄로 여러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알아야 하고 붙들어야 할 진리가 바로 이거예요. 여러분, 성경에 하나님의 진노와 하나님의 심판이 많이 나타나요, 실제로. 예? 그렇지 않습니까? 아담과 하와가 범죄할 때 하나님은 어떻게 하셨어요? 그들을 에덴 동산에서 쫓아내셨습니다. 하나님은 진노하는 하나님이세요.
또 그 세상의 백성들이 죄를 많이 짓고 세상에 죄가 가득 찼을 때 하나님은 노아 시대에 물로 세상을 완전히 심판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진노하시고 심판하시는 하나님이세요. 그리고 노아의 홍수 이후에 이 땅에 살아남은 그 노아의 후손들이 또 바벨탑을 쌓고 하나님을 대적했을 때 하나님의 그 탑을 다 무너뜨리셨죠. 하나님의 진노하시고 심판하시는 하나님이세요. 소돔과 고모라 성을 하나님께서 불을 내리게 하셔서 완전히 쓸어버리셨습니다. 하나님의 진노하시고 심판하시는 하나님이세요. 이스라엘 자손들이 하나님께 우상을 숭배하고 범죄했을 때 그들을 아수르에게 망하게 하시고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게 하신 분도 하나님이시죠. 하나님은 진노하시고 심판하시는 하나님이세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뒤에는 죄인들을 자기에게로 부르시고 죄인들을 다시 회개하기를 바라시는 하나님의 간절하고 뜨거운 사랑의 마음이 놓여져 있다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이 마음을 살펴볼 줄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진심은 죄인이 구원받는 것이에요. 죄인이 회복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진심은 엘리야의 마음처럼 이스라엘을 쓸어버리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은 그들에게 세미한 부드러운 음성으로 다가가셔서 그들을 설득하시고 그들을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시는 거예요. 저도 때때로 우리 아이들에게 화를 낼 때가 있습니다. 오늘 아침에도 한 명에게 화를 냈고 오래전에도 여러 차례 우리 아이들에게 화를 내고 그랬던 적이 있어요. 심지어 내가 너무 화가 나서 심하게 한 녀석과 언쟁을 하고 넌 나가라 그랬어요. 나가라. 그렇게 말 안 듣고 그렇게 이 속을 썩으려면 이 집의 룰을 안 따르려면 네 룰대로 살려면 나가서 살아라. 그래서 내보냈습니다. 그리고 제가 내보내고 문을 자동차 이 주차장 셔터를 탁 내리고 들어와서 문을 잠갔습니다. 물론 내 아내가 열어주기를 바라고 나 혼자 잠근 거지만 그리고 방에 올라갔어요. 안방에 혼자 올라가서 가만히 앉아있는데 사실 내 마음은 울고 있었죠. 내 마음은 그 녀석을 향한 내가 너를 사랑한다. 그게 제 본심이죠. 저만이 아니라 모든 부모의 마음 아니겠습니까? 모든 부모의 마음. 내가 너를 사랑한다. 네가 바르게 서고 잘 되기를 바란다. 그게 사실 제 본심이죠. 여러분, 저는 이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이라고 정말 믿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생각할 때 우리와 다르다고 생각하는 나머지 너무 지나칠 만큼 우리와 다르다고 생각해요. 에? 물론 하나님 우리와 다르신 분이세요. 하나님은 신이시죠. 우리는 인간입니다. 그분은 하늘에 계시고 우리는 땅에 있습니다. 에? 그분은 영원한 분이고 우리는 유한한 인생에 지나지 않죠. 분명히 하나님과 우리는 달라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똑같은 게 있어요. 뭐예요? 자식을 향한 사랑은 같은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뭡니까? 폭풍 가운데, 지진 가운데, 불 가운데 그렇게 위대하고 놀라운 능력을 가지고 있고 두려운 하나님이심에도 불구하고 그 속에 자신을 함께 드러내지 않으신 것은 매우 의도적인 것이, 엘리야야, 너는 이스라엘을 향하여 분노하고 있지만
이스라엘 향한 너의 분노는 불타고 있지만 나는 여전히 그들을 사랑한다. 엘리야야, 내가 어찌하여 여기 와 있느냐? 내가 너에게 그 백성을 품고 사랑하고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말했는데 네가 왜 여기 왔느냐? 돌아가거라. 이것이 엘리야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었단 말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엘리야가 잃어버린 것은 그러므로 두 가지예요. 하나는 그 백성들을 향한 사랑을 잃어버렸고, 또 하나는 그 백성들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도 잊고 있었던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엘리야는 낙심하고 좌절하고 분노하고 주저앉게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영적인 회복은 여러분의 죄에 대한 하나님의 진노와 하나님의 징계를 생각함으로써 절대 일어나지 않습니다. 정말 그런 사람들이 많아요. 죄를 지으면 여러분 제일 먼저 뭐부터 생각하세요? 예? 여러분 죄 지으면 제일 먼저 뭘 생각하세요? 하나님이 나 때릴지도 몰라. 하나님이 분노하시지. 이러다가 나 벌 받지. 그거부터 생각하지 않으세요? 물론 잘못된 것은 아닙니다. 예? 잘못된 것은 아니에요. 하지만 그것으로는 영적인 회복이 되지 않습니다. 영적인 회복은 두려우신 하나님뿐 아니라 한 걸음 더 나아가셔야 돼요. 뭐예요? 하나님은 나를 어떻게 사랑하셨는가? 두려우신 하나님, 진노하시는 하나님, 징계하시고 심판하시는 하나님만 생각하면 하나님을 두려워해서 억지로 하나님 앞에 잘 보이려고 예배 좀 드리는 척, 기도하는 척, 부지런한 척, 성실한 척 하게 만들 수는 있지만 진정으로 회개하게 만들지는 못해요. 진정으로 회개하게 만드는 것은 하나님의 진노의 모습이 아니라 뭐예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의 모습이에요.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사랑하셨는가? 하나님의 나 같은 죄인을 용서하시고 구원하시려고 어떻게 자기 아들의 목숨을 십자가에 주셨는가? 여러분, 이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바라보고 생각할 때 비로소 우리 죄인의 마음이 뜨거워지고 죄인의 마음이 녹아지는 것이죠. 녹아지는 것이죠. 분노와 진노와 공포는 진정한 회복을 우리에게 가져다 주지 못해요. 제가 한때 그렇게 생각했던 적이 있었어요. 그렇게 생각했던 적. 제가 오래전에 한 대학에서 대학생들을 가르치는 간사 일을 오랫동안 한 적이 있습니다. 대학생들에게 설교하고 그럴 때 제 단골 메뉴가 뭐였냐면 하나님의 진노와 하나님의 심판이었어요. 너네 회개해야 된다. 너네 그렇게 살아가지고 안 된다. 그렇게 게으르고 나태하고 그렇게 음란하고 그렇게 부패하고 그렇게 악하게 살아서는 하나님이 진노하시고 심판하신다. 너희들 회개해야 된다. 이것이 간사 시절에 저의 주된 설교 제목이었어요. 근데 둘 중에 하나였습니다. 하나는 그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의 메시지를 견디지 못하고 튕겨져 나가는 사람들이 있었고, 또 하나는 하나님이 두렵기 때문에 정말 회개하는 척하면서 더 열심히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여러분, 그러나 정말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깨달으면서 눈물을 흘리고 또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기뻐하면서 자발적으로 하나님을 기쁨으로 섬기려고 하는 사람들이 그렇게 많지 않았습니다. 저는 하나님의 진노와 하나님의 징계와 하나님의 심판을 설교하고 가르치는 것을 잘못됐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하지만 거기에만 끝난다고 하는 것은 반쪽짜리 기독교예요. 그것은 반쪽 신앙만 만들어냅니다. 우리는 거기서 한 걸음 더 나가야 돼요.
죄를 미워하시고 심판하시는 하나님뿐 아니라 그 죄인들을 용서하시고 그 죄인들을 구원하시려고 자기 아들을 십자가에 내어주신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사랑의 진리까지 나아가야 비로소 그 은혜를 깨달아야 사람이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올 수가 있는 것이죠. 주 안에서 사랑하는 여러분, 2015년을 여러분 돌아보면서 하나님 앞에 너무 부끄럽고 죄송하고 하나님 앞에 정말 회개해야 될 죄들이 저나 여러분이나 많이 있는 줄로 압니다. 여러분 자신뿐 아니라 다른 사람을 바라볼 때도 마찬가지예요. 누군가를 바라볼 때 저놈은 저렇게 죄짓고도 멀쩡히 살아있는 게 용하다. 하나님은 저런 놈 심판 안 하고 왜 버려두시는가? 그렇게 생각하는 분이 계실지도 모르겠어요. 여러분, 2015년 여러분의 마음과 영혼을 회복시키는 길, 다른 데 있지 않고 하나님의 세밀한 음성을 듣는 데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크고 두려우신 하나님을 보여주지 않으시고 세밀한 음성 속에다 자기를 드러내셨어요. 하나님의 은혜는 항상 세밀한 음성으로 우리에게 다가옵니다. 정말 여러분이 힘들고 어렵고 혹은 죄 가운데서 헤맬 때 하나님은 항상 세밀한 자비와 긍휼과 은혜의 음성으로 여러분에게 다가오셔서 여러분에게 말씀하시고 여러분을 서럽게 하시는 분이 있어요. 저는 십자가에 나타나 있는 우리 예수님의 음성이 그와 같은 음성이라고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어가는 한 강도를 구원하실 때 그 강도에게 어떤 음성을 들려주셨어요? 폭풍과 같은 음성, 지진과 같은 음성, 불과 같은 음성을 들려주셨습니까? 아니에요. 내가 오늘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여러분, 그 음성이야말로 세밀한 은혜와 사랑의 음성이죠. 용서의 음성인 것이에요. 히브리서 말씀을 한 절만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12장 24절에 보면 히브리서 기자가 그 십자가의 그 음성을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12장 24절입니다. 우리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새 언약의 중보자이신 예수와 및 아벨의 피보다 더 나은 것을 말하는 뿌린 피니라. 여러분, 예수님의 피가 누구의 피보다 낫다고요? 아벨의 피보다. 예수와 및 아벨의 피보다 더 나은 것을 말하는 뿌린 피라. 여러분, 피가 말을 한다 그랬어요. 그죠? 아벨의 피도 말을 해요. 예수님의 피도 말을 합니다. 아벨의 피는 무슨 말을 할까요? 아벨이 어떻게 죽었어요? 누가 아벨을 죽였죠? 그의 형이 가인이 돌로 쳐서 아벨을 죽였습니다. 아벨의 피가 땅에 뿌려졌을 때 그 피가 하늘에 하나님께 호소했다고 성경이 말하고 있어요. 뭐라고 호소했습니까? 하나님, 제가 억울하게 죽었습니다. 나의 이 억울한 피를 갚아주십시오. 이것이 아벨의 피가 말하는 내용이에요. 그러나 예수님의 십자가의 피는 무슨 말을 하고 있습니까? 하나님, 나는 정말 억울하게 죽었습니다. 내 피를 갚아주십시오. 이것이 예수님의 피가 말하는 거예요? 아니에요. 예수님의 피는 심판을 요구하는 피가 아니라 하나님, 내가 저들의 죄를 위해서 피 흘리셨사오니 저 죄인들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피는 심판을 요구하는 말이 아니라 용서와 자비와 은혜를 호소하는 피인 것이죠. 그래서
아벨의 피보다 더 나은 것을 말하는 피라고 예수님의 피를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저는 여러분, 엘리야의 귓가에 들렸던 호렙산에서 나타난 그 세밀한 음성, 이스라엘 자손을 향한 진노와 심판의 모습이 아닌 그들을 사랑하시고 용서하시고 하시는 그 은혜의 음성이 바로 이 십자가의 음성이라고 믿습니다. 주 안에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심령 속에서 이 아벨의 피보다 더 낮게 말하는 예수님의 은혜의 피를 기억하고 그 음성에 귀를 기울이고 2016년 새의 마음으로 회복되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